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대구와 경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중앙일간지의 어느 종교 담당 기자가 부활절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부활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대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은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또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얼마든지 감추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결같이 증거하고 심지어 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에서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던 그때 그 상황에 초대교회는 점점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증거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예배하려고 이렇게 연합해서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참 싸늘합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세상에서도 함께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를 아실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두 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사지라고는 오른쪽 다리 하나뿐에 없습니다. 그런 그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참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레나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친구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 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집권 세력들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데도 복음과 주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들이 몰랐던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사도들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120문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시간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